예,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참고자서 제프리 슈워츠라는 의학자인데 좀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불교 명상의 원리를 강박장애에 치료한다. 근데 요 네 가지 단계만 넘었으면요, 따라가면은 강박증이라든지 뭐 중독증이라든지 요즘 많죠. 그런 것을 벗어나기 쉽다는 것을 불교 명상에서 가져갔어요. 그게 뭐냐? 맨 처음에 이제 딱지를 붙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어떤 사람은 문을 잠궜다가 또 다 가서 또 확인하고 또 잠그고, 또 어떤 사람은 손 씻는 거예요. 또 손 씻는 사람이 또 가서 또 손 씻고 수십 번씩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불 꺼졌나 가스 불 꺼졌나 또 보고 저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생각나는 김에요. 네. 제가 지금 생강차인데 이따가 드셔요. 지금 드셔도 되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벌써 이거를 딱지를 붙인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거다. 이게 자기랑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뭐라 그럴까? 타일 동일시라 그러죠. 동일시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들면 그걸 다 자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매달리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에 막 끄달리고, 우울이면 우울에 끄달리고, 슬픔이면 슬픔,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동일시한다 그럽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네? 동일시가 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영어로 여기다가 이제 디스만 붙이면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 이제 객관화죠, 객관화. 나와 어떠한 그 대상을 따로 떨어뜨려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글씨도 잘 써지네. 예. 떨어뜨려 놓을 수가 쉽을까요?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어떤 우울한 감정, 지금 우울증 약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죠. 예. 그 약을 꼭 먹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프로젝이라는 항우울증 약인데요. 그걸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플라톤의 철학을 공부해서 당신이 그거를 급할 것이냐 이런 책도 나왔거든요. 프라적 올 플라이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 때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번뇌로 작용하는데요. 번뇌. 108번뇌라고 말하는데 번뇌죠. 근데 이 번뇌는 있으면 자기한테 힘들죠? 근데 꼭 힘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었다. 우울한 생각이 들고 슬픔의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좋은 창의적인 생각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문제는 이제 어려운 그런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 사람인데 그럼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을까요? 무슨 슬픈 일이 있는데 슬픈 게 뭐 나쁜 거지 않죠? 어떤 누군가 어느 분 돌아가시거나 나쁜 일 당했을 때 자기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슬프고 애도하는 마음,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오욕칠정을 잘 쓰면 되는데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번뇌라고 이제 우리가 번뇌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번뇌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거는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왜냐? 그대로 내버려둬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번뇌를 없애려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쁜 거야. 우울한 건 나쁘네. 슬픔은 나쁜 거야. 뒤에 이제 문을 잠궈도 될 것 같은데 문을 닫아둬요? 추우시죠? 괜찮아요? 여기 난로도 뗐습니까? 지금 바닥이 제가 좀 미리 와서 이걸 좀 펴놨어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요. 바닥이 차가워요. 죄송합니다. 슬리퍼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 번뇌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번뇌가 있다. 그러면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것이 일어났다. 일어났단 말이죠. 좋다, 싫다, 괴롭다, 외롭다, 뭐 절망의 마음 이런 게 생각.
원래는 이게 보통은 잠재어 있는 경우, 잠재의식에 잠재적인 번뇌가 많이 있어요. 잠재적 번뇌. 알지 못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잠재적 번뇌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나중에는 1차적으로는 잠재져 있다가 2차는 일어납니다. 뭐가 생각이 일어나든지 괴로움이 일어나든지 일어나고 3차적으로는 이것을 말과 행위로 할 때 우리가 업도 짓고 행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거나 물론 좋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말고 그렇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보면 그랬네 하고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번뇌야? 너구나. 또 생각났구나. 너 우울한 마음 들어?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그럼 타인처럼 바라보는 나는 누군데요? 그건 나가 아닐까요? 그것도 나죠. 나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 있어서 그런데 보통 이제 작은 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건 에고라고 말을 합니다. 에고. 그 밖에 와서 이제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 됐네. 바깥에 드러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에고죠. 몸과 우리가 마음과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에고가 있고 이 안에 사실은 큰 나가 있는데요. 큰 나. 이 에고가 원래 영어로 edge, God out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에서 재미로 out. edge out, 엣지 알죠? 엣지 엣지가 있는 사람이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솜씨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엣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원래 가장자리라는 얘기죠. 가장자리로 신을 갖다 몰아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게 에고예요. 에고니까 신이 어디에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니까 원래의 나가 아니라 그 작은 나가 다 나와서 하고 있는 거죠. 큰 나는 진짜 나는 좀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러면 번뇌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잠재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번뇌 그래 자꾸 싸우지 말고 그래 있구나 괜찮아 그래 일어나는 게 인간이니까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니까 또 일어나는 거겠지 괜찮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가 또 아닌 내가 있다는 거. 요거를 오늘 확실하게 다 아셔도 오늘 더 좀 더 확실히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거가 물들지 않은 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죠? 번뇌가 일어났다는 아시잖아요. 어머 내가 슬픔이 일어났네. 근데 대부분은 슬픔이 일어났다 그냥 알긴 알지만 그런 것보다 슬픔에 끄달립니다. 그럼 슬픔 확 이제 거기에 또는 우울 이런데 물론 좀 슬퍼하는데 슬픔이 필요해요. 울기도 해야 되고요. 남자들이 너무 안 울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 그래요. 정 원장님 맞습니까? 네? 예. 정 원장님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셔가지고 우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목 원장님 그때 책을 사셔서 보셨다 그러는데 남자도 울어야 산다. 어떠세요? 괜찮죠? 네. 그 남자도 울어야 한다는 책이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요. 너무 남자가 울면 뚝!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 못 울게 해가지고요. 이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계속 쌓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왜? 번뇌가 내가 나니까 아닙니까? 가잖아. 그렇죠? 작은 나, 작은 나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위하고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사실은 진짜 나의 본성은 아니기 때문에 본성에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지만 이 나를 붙들면 이까지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 우울하구나 슬프구나 괴롭네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놔두고 그 번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도라는 거 법이라는 거죠. 반마라고 하는 이제 진리 이데아, 로고스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면은 점점 그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왜냐면 내가 그거 번뇌에 물들지 않은 내가 있다는 것을 이 번뇌에 안 물들은 그 자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이제 괴로울 때 괴로운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는 자가 진짜 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한 답 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지를 붙여요. 딱지를 어떻게 붙일 수가 있냐면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지 붙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미 나는 딱지 붙이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되냐면 또 그랬는데 또 어머 내가 가스를 또 잠궜나 또 오고 또 하고 나서 또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막 저기 그 강박장애는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한 막 10번 20번 하고 계속 또 하고 하는 이런 걸 말해요. 근데 딱지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객관화 시킨 겁니다. 첫 단계가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요? 딱지를 붙여야 돼요. 레이블을 합니다. 레이블. 딱,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벌써 이미, 이건 뭐야. 잠기지 않은 문에 대한 게 아니고, 내 강박장애, 뇌라는 거,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보통 뇌는 이제 한번 이렇게 그런 게 되면요. 또 계속 연결이 또 돼요. 헤비라는, 도널드 헤비라는 사람이 법칙을 알아냈어요. 한번 이게 어디랑 접속이 되면, 거기 접속된 거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이게 연습을 한다고 그러죠. 긍정의 독성에서. 어떤 마음을 연습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걸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평생을 연습을 해요. 자기가 하기 쉬운 마음, 일어나는 마음을 또 하고, 평생 하면 그게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 선생님도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딱지를 붙이고, 그걸 전가를 해요. 이건 내가 아니고 내 뇌에서, 자꾸만 그 연결이 돼가지고, 또 내가 그런 게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회인데 전화가 잘못됐네요. 리포커스. 달리 포커스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 하지? 이게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보통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까요? 필요한 일을 할까요? 필요한 일을.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건 오 원장님은 역시 훌륭하신데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막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필요한 거는 이거야. 해야 될 일은 이거. 어떤 거 할 거예요, 사람은? 필요한 일 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걸 먼저 할까요? 오 원장님은 이제 필요한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성이 발달되신 분이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일, 유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 자꾸 가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재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방해해야 되는 시간 낭비다.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알아차리면서 이게 전부 이게 알미 이게 딱 알아차림 정신 차리고 있는 때만 되는 거죠.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지난번에 어느 정도 했는데 다음 좀 죄송해요. 아니 그게 이걸로 하시면 되고 빨간 거 그게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만 하면은 혹시 되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음이 메커니즘은 다 지난번에 한 건데요. 되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너무 빨리빨리 안 넘어갔어요. 아니, 그 전에 거. 법구경에서는 이제,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일체유심자라는 거 아시죠? 또 이제 기적수업에서는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고, 전부 뭐냐면은 중립적인 생각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양극단이에요. 이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꾸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중립적인 게 왜 필요한 거예요? 중립적인 거. 그냥 뭐, 생각나는데, 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 오실 때 7호선 타시고 4호선 타시고 어떻게 다른 방법 오셨는데, 그때는 잘 판단해야 돼요. 이다, 아니다. 7호선, 4호선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닐 때, 그런 양립적인, 양극단으로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닐 경우가 많죠. 우리 삶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립적인 것을 생각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중립적이 돼야 되는데요? 중립적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두 개 다 보고. 양면성을 두 개 다 보죠. 그렇죠. 양쪽을 다 보고 중도적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항상 중립적으로 놓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명상 잠깐 해보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명상은 다 알아차림입니다. 간단히. 자꾸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데 아시죠? 저기 앉아 계시는 거. 그 위에 거를 눌러야 돼. 맨 위에 거를.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아시죠? 앉아 계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자꾸 아는 거. 이게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근데 왜 아는 게 왜 그렇게 알아서 뭐 하려고요? 알면 뭐가 좋을까요? 그 아유 이게 박혜성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그 이제 그 달마대사의 안심 법문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는데요. 그 달마 조사 그 이대 해가 제자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고 그 달마 대사한테 와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아시겠지만 그럼 그 마음을 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내 몸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보려고 찾아보니까 막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없었죠. 잘 아시다시피 찾으니까 없어졌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바로 알미라는 거겠죠. 여기 너무 쉬운 거 말씀드려서 보는 자, 예? 보는 자, 그러니까 보는 자. 지금 오늘 하는 게 이제 보는 자인데요. 이 보는 자가 볼 때, 예, 사라집니다. 보는 자, 주시자가 봄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알미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 알미 뭡니까? 우리가 말했을 적에 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힘을 부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나가. 일단 왜냐면 한순간에 하나씩만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또 키포인트인데요. 한순간에 하나씩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는 이게 보는 자가 되죠. 보는 자. 그 보는 자는 이제 원래 본성입니다. 본성. 순수 의식. 순수 의식이 발동되니까 다른 의식. 요 순간에는 이미 순수 의식 자리잖아요. 또 뭐가 일어나는데 또 봐요. 그럼 또 순수 의식이 또 봅니다. 그럼 계속 순수 의식이 연결되죠. 요가수트라나 이런 책에서도 그 의식, 보는 의식을 계속 연결하고 유지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알을 유지하라.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볼 때 우리가 선생님이 아는 순간에 뭔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앉아 있는 걸 아실 때 그 순간에는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보는 자의 위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자가 큰 나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명상이 다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쉬워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 세수할 때 코를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원래 있는 거니까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에고가 신을 갖다 가장자리를 몰아냈다 그랬잖아요. 몰아냈다 그랬죠. 에고. 에지가 아웃. 근데 원래는 있는 거죠. 신이 있는 것이죠. 신이 꼭 나고 내가 부처고 불성이고 이런 관계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니까 왜 찾아보니까 없을까요? 그 마음이 그 속상한 마음이 어디 갔을까요? 내 안에 있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보는 자가 이 순간에 이 알미 딱 성성해지니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씩이니까 이게 아는 마음이잖아요. 알미 일어나니까 지금 번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구에서 번트로 밀어내기 작전이 있잖아요. 번트. 모든 밀어내기 작전. 일루씩. 예? 그럼 알미 들었으면 그 번뇌를 밀어낸 겁니다. 그 순간에는. 틀려요? 맞아요? 자, 어떤 속상한 마음이 있다. 근데 내가 속상하네.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예요? 아니면 바깥이에요? 이 속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 무슨 마음인데 속상한 마음이 일어난 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순간에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회귀. 프랑스가 집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이제 보물이 다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 어떻게? 윤 교수님, 보태는 말씀 해주시면. 보태는 말씀 없습니다. 이따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럼 금강경 독성에서도 이제 그 마음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 마음을 바치라. 바치는 순간에 벌써 뭐가 될까요? 바치는 순간이 알아차리는 순간이고 바치는 순간에 그 바치는 행위가 바로 회개하는 행위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말할 오늘 제로 명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면 제로 명상 또는 제자리 명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자리 명상 한번 해보시죠. 제로 명상, 제자리 명상. 자꾸 원위치에 갖다 놓는 겁니다. 마음을 원위치에 갖다 놔요. 마음이 막 방황합니다.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근데 여기 가장 원점 여기 불성 자리고 신의 자리고 본성 자리고 순수의식 자리 여기다가 보는 순간은 왜 마음이 하나의 한순간이니까 볼 때는 그 마음이 보는 마음이지 어떤 일어난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상해요? 네. 오 원장님 어떠세요? 뭐든지 일어난 마음을 볼 때는 그 보는 마음인데 그 보는 마음이 진짜 나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잠깐 일어났다 사라져요.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마음이 몇 번 있었네요. 한 5천에서 7천 번, 아니 5만에서 7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계속 그러는데 그 일어났다 살았다 하는 마음 말고 원래 옛날부터 나라는 마음이 있죠. 나. 한번 해보세요. 나. 그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라는 거 있었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죠. 몸은 변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했대요. 한 10년, 20년 사이에. 근데 보니까 사람은 안 변했대요. 물론 겉은 모습은 변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변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아이의 나라는 그 존재감인데요. 그거는 더 안 변하죠. 다른 건 다 변하지만 얼굴 이런 거 다 변해. 저도 뭐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형편없이 변했는데 나라는 그런 거 내가 있다는 그거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방점을 찍어 놓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실 때마다 그 자리로 회귀하시면은 거기는 시공이 없는 그냥 그야말로 최고로 안전한 피난처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요. 예. 여기요. 예. 이게 지금 믿음은 생각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외부로부터 투사된다. 예.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보고 뭘 많이 밖에서 무슨 어떻다 뭐 다 많이 들으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어떤 이건 뭐에는 뭐가 좋다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외부로 또 투사합니다. 투사한다는 건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투사한 마음으로 다시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믿음이 이렇게 해서 투사를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안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거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믿을 수 있다는 건 아니네요. 문 원장님. 문 원장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시겠죠? 네. 예. 그거 어떻게 끝까지 가져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잘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명상이 자기를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 그럼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자꾸 바라봐서 뭐 해요? 내가 이렇다, 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인간이 가진 개성을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 우주심이나 부처나 신이나 이런 거기서부터 순수의식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계속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잡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번뇌가 다 없어지면서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원만한 그것이 드러나면서 자유로 진짜 자유 대자유로 그리고 부처나 뭐 신이나 무슨 성인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과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 현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냥 산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볼까요? 그래도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하고요.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95%. 또 85%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존 로크도 말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관념보다 좁다.
대부분 관념이다 그랬어요. 근데 존 로크의 좋은 말 중에 하나는 오성론이라고 썼는데 그 오성론, 인간의 오성을 넘어서 초월적인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으로 우리 이성이나 오성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크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을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끄달리고서 산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다음에요. 이것도 많이 아시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예. 박혜경 선생님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게 많아요. 저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실수하는데, 며칠 전에도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분이 뭘 보내준다 그래서, 그게 오는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게 왔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6개월 전에 보낸 문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걸 보낸 줄 알고서, 그분한테, 아니, 왜 이걸 보내준다는데 이걸 안 보내줬습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문자는 6개월 전에 있던 거예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이게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또 이거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도 자기를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죄송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자기 생각이 에고가 많이 떨어진 거죠. 신을 갖다 밖으로 밀어냈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작은 나가. 그래서 마음이 꽉 부자인데 사실은 그게 부자가 아니고, 예. 마음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생각이나 어떤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았을 때만 가난해지고 텅 빈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바퀴 있잖아요. 바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바퀴 여기 가운데가 어떻게 됐나요? 이런 데가요. 꽉 차여 있나요? 네, 비어 있죠. 그래야지 돌아가니까 비어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운다는 그런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잠잠하다. 이것도 이제 명상하고 관련된 건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다. 잠잠해야지만 하나님을 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어 있을 때 생각이 시끄럽고 그 이제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멘탈 노이즈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내면에 굉장히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셀프 토크. 자기 혼자 말을 많이 해요. 저보다도 여러분이 4배 빠르게 이제 셀프 토크를 하신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제 근데 잠잠해야 할 때, 고요할 때 신을 볼 수 있다. 간디가 이제 단식을 해갖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 그래요. 단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간디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쉬웠겠지만 단식을 안 해도 조용하기만 하고 우리가 가만히 그래서 명상할 때 이제 눈을 감기도 하고 지금도 명상이 가능하지만 시대도 이렇게 고요하기만 하면은 우리 본성 순수식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해는 좀 되실까요? 내가 나의 생각으로 시끄러우면 다른 본성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동하지 않은 것이 중이라. 이거 중용에서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뭐가 발동이 되면 이미 거기는 뭐예요? 거품이 일어난 거지. 물에 수면에 거품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퐁탁 느낌도 일어나고 좋다 싫다 이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고요한 그런 거. 근데 생각이 나쁜 건가요? 꼭 그렇진 않죠. 굉장히 생각이 필요해요. 발명가들 생각 얼마나 그거 가지고 하는데요.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나 고요할 때 우리는 또 이제 내면에 나의 순소식이 드러난다. 여기 이제 치유하고 관계되는데 화함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한다. 치어극 수정도. 이게 도덕도나 도덕경이라고 부르는데 아시겠죠? 요렇게 하면은 그 뿌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이게 병상이에요. 지부지. 또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아까도 똑같은 말이죠. 도덕경이요. 자꾸 그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맨날 말씀하시지만 장미 하면 이건 장미꽃이야.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장미꽃을 이렇게 잘 들여다볼까요? 안 보게 되고
그냥 내가 아는 거는 다 이걸 범주화라고 하죠. 범주화. 다 나오지만 전부 범주화 개념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다 알고 내가 아는 걸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그냥 뭐예요. 또 자기 자신의 생각에 또 끄달리게 되죠.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순수하게 있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무념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념. 그게 이제 명상으로서 우리가 그게 지금 보기만 하면 그 순간에 보는 순간에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부터 말씀드린 보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애고일까요? 작은 날까요? 아니면 큰 날까요? 볼 때. 예, 그렇죠. 큰 나가 보는 겁니다. 보는 순간에는 이미 나를 떨어뜨려서 보는데 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오감으로서 느끼고 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또 생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작은 나가 현상계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이렇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네, 그렇네 이렇게요. 그리고 자기 이름 붙여도 됩니다. 저 같으면 뭐 선수기가 뭐 또 오늘 또 뭐 앙탈을 부리네 이렇게 선수기가 또 고집 부리네 이렇게 자기를 자꾸만 알아차리고 보면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러면 그것이 자기 것이 떨어뜨려요. 객관화되면서. 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기의 그 일어나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은 그럴 때 자꾸 무념이 되기가 쉽냐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 것이 자꾸 비워질 수 있겠느냐. 네. 네. 안 되니까 문제지. 네, 안 되니까 문제.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어서도 뭐 제가 설명을 다 확실하게 하죠. 넘어가요? 자, 마음을 비우면 구름같이 보인다. 이거는 뭐 마음을 비우면요, 뭐 물건도 잘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요. 예. 마음을 꽉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비우면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웠으니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황제대경에서 치유하고 관계된 거죠. 마음이 담백하여 통 비우면 진기가 따른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통 비우면 그때 진기, 진짜 기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원리도 그래요. 보통 뭐 어디가 많이 아프고 그럴 때는 굉장히 자기가 뭔가로 끄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재개는 아시죠?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는 걸 재개라고 하는데 제사 드릴 때도 왜 일주일 전인가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죠.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청정하게 합니까? 하고 공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귀로 듣는데 귀는 그냥 딱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 들을 때 그냥 쏠립니다. 이 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구나? 이게 무슨 딱 소리네? 하고서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붙냐면은 자기의 생각이 붙어요. 싫다, 시끄럽다, 지금 소리 난다, 앰뷸런스 시끄럽다. 그 마음이 따라 붙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귀로 들어라. 귀라는 거는 여기서 비우는 걸 말이죠. 비우. 텅 빈 마음으로 이다 그렇다 좋다 싫다 호불호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마음을 떨어뜨리고 들어라. 이게 쉽지 않겠죠. 어떠세요? 대표님 쉬울까요? 예. 쉽지 않아요. 불가능은 아닙니다. 예, 불가능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예, 할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싫어하네. 좋아하네. 이거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는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텅 빈 마음으로 바치라로다고 물강에서는 그러는 게 바로 뭐니까 텅 비어서 귀로 들어가 그 말입니다. 돈은 비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다. 다음이요. 고생하셨는데 마음이 여기서 고요하면서 깨어 있는 것을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적영지 비어 있으면서 고요하고 신령하게 안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자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명상이 자각이죠. 대부분 인간이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각, 다 같이 해볼까요? 자각. 자각.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암이나 이런 게 자각인데요. 인간이 가장 하지 않는 게 자각이라고 해요.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는 건지 알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그 느낌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자각이요. 그래서 이제 요가 수트나 이런 데서도 자각을 다 유지하라고. 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음 그 상태로 자꾸만 나라는 존재감. 이거 에고를 객관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자, 요겁니다. 주시자, 체험하는 자를 관찰하는 관찰자. 뭐라고요? 관찰자야. 요것이 상위 자아, 또 메타인지라 그러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발달됐대요. 오 원장님 조금 힘드시죠? 일어났다 앉으세요. 물 좀 한 여기 차를 좀 드시죠. 거기 차 좀 한 잔, 물 좀 한 잔 주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거 물도 좀 드시고 늦게 오시는 분은 좀 여기 통로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생님도 물도 좀 드시고. 요거 조금 있다가 참 쉬겠습니다. 요거만 좀 하고. 뭐라고요? 메타인지요. 다 같이 메타인지. 메타라는 거는 뭡니까?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넘어 있다. 자기를 넘어 있다는 겁니다. 메타 감정, 상위 감정. 상위라는 게 메타예요. 메타자, 메타인지, 메타 감정. 자기가 넘어섰다는 걸 뭡니까? 에고를 넘어섰다는 거죠. 에고를.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큰 나입니까? 작은 나입니까? 이게 메타인지는 작은 나예요? 큰 나예요? 넘어섰으니까 큰 나가 되는 거죠. 자꾸만 큰 나가 진짜예요? 작은 나가 진짜예요? 큰 게 좋죠? 아무래도 큰 게 진짜죠. 그래서 자꾸 아까 뭐예요? 제자리 명상. 자꾸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자기가 뭐를 아는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상위 눈에 드러나 아이들은.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자기를 그래서 알아차림을 또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알고 있나? 제가 아까 오면서 막 분주했거든요. 뭐 갖고 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넘어지는 사람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주하고 내가 너무나 서두르는구나. 이걸 좀 알아차렸는데요. 그 알아차림이 있나를 또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려라. 그럼 뭐예요? 내가 큰 나가 풍성하게 껴있나? 아니면 작은 나가 설치고 있나? 이걸 아는 거죠. 보통은 작은 나가 이제 설쳐가지고요. 설친단 말이 좀 안 좋은데. 에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고가 감사한 거죠. 에고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요. 에고가 있기 때문에 추위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다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에고를 잘 감독하는 거. 에고가 잘하고 있는지 안 그런지 큰 나가 항상 잘 보고 있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심이고 그걸 양지라고 하고요. 양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잘 알아차리는 genuine knowledge라고 순수한 진짜 지식이 있다는 거. 양지. 진짜 백이 알. 여기 진짜 백이 능력. 잘 알고 있으면서 잘 알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자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근데 제사의식이라고 신두교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주시자가 그게 참나죠? 참나입니다. 참나만 오늘 알면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참나라는 걸 대승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승 초기 불교 하는 분은 참나라고 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왜 또 나가 있느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를 말하죠. 우주와 연결되고 신과 부처와 연결된 불성. 그래서 이제 순수식이 있고요. 이걸 또 초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 의식, 무의식을 넘어서 초의식, 슈퍼 컨셔스니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는 해놓은 겁니다. 이게 참나가 거울과 스크린, 본성, 백지, 바다, 하늘 구성이면 여기는 거울에 비친 상이 있고요. 영상, 백지에 있는 글씨, 음표, 파도, 구름, 상.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만 이게 전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회귀하면은 여기 제자리에는 여기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근데 파도만 가지고 저희가 슬퍼하는데 사실은 파도 가면 그냥 바로 쓰러지잖아요. 슬픈데 사실은 내가 바다라는 거죠. 내가 부처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다음이요. 침묵인데 우리가 음악에서 음악만 듣는데요. 원래 음악은 뭘까요? 쉼이 있는 것이 아름답다.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아가 나와 있지만 원래는 본래의 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 바탕 여기 지금 여기 바탕인데요. 바탕 화면이 있죠 우리 컴퓨터에. 이 바탕인데 우리가 글씨만 따라가면 허덕인데 이 바탕이 항상 있다는 거. 요게 진짜예요. 그럼 여기서 허덕일 때 우리가 뭐야? 바탕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섬에서 불이 나는 걸 바라볼 적에 큰 문제 될까요? 저쪽에 불이 났는데 내가 섬에 있다.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저쪽에 불이 나도. 그러니까 그것을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파랑새를 찾아서. 그래서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쉬어야 되는데. 보는 자 보이는 대상이 주객으로 너와 나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으로 상이 맺히면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해요. 범주와 개념하면서 이건 뭐야 이렇게 표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가 아닌 해석한다죠. 그래서 대상이 사라져도 표상화된 대상을 떠올려 과거 또는 미래로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마음이 메커니즘한데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거 지난번에 다 한 건데 좀 들으신 분들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죠.